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합니다. 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 천사장도 교만했다가 가장 낮은 저주받은 이 사탄 마귀가 되었죠. 루시퍼가 되었죠. 교만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낮아짐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00%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도 겸손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는 지어 패서라도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은혜죠. 그게 축복이죠. 아멘 대부분 안 하시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게야. 자, 왜 낮아짐이 축복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지혜서의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제 청소년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제 칫솔에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잠언 16장 18절. 아마 그 칫솔 만든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칫솔에 저 말씀이 새겨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시달렸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재물을 다 깨고 나무 다 깨고 심지어 돌까지 다 깨버렸다고 해서 물까지 싹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마음을 안 내리는데, 그래서 왕과 이 궁대 대신 오바다 이런 이 최고위층 아니고는 그야말로 살아나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하늘문을 제껴오죠. 거의 노아 시대 때 하늘문을 열듯이 그렇게 비를 쏟아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웬걸 백성들도 거의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합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단막의 앞장에 있던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자기가 아합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얘기를. 그리고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저렇게 비를 내렸다. 엘리야 선지자가 20여 킬로를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 이 궁전까지 마차 앞에서 뛰어오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져야죠.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야죠. 근데 세상에 이런 전무후무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실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행하면 다 유대인들이 거꾸로져야 되는데, 웬걸 거꾸로지는 사람도 있고, 낮아져서 당신이 바로 하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몰려온 이들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요. 일부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예 이런 메시아를 이세벨 여왕처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런 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가 이후에 이제 펼쳐지죠. 아합 개박이 됩니다. 이세벨 여왕도 개박이 됩니다. 알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궁궐에서 내시들이 집어 던집니다. 완전 작살내가지고 떨어졌는데 한참이다. 그래도 요한인데 묻어줘라 했더니 두개골하고 손, 발을 걔들이 뜯어먹기 어려운 부만 남고 아예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속에 던져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이 은총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자기 하나님을 독생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생각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악의 덩어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신 분,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완악한 것, 강팍한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모든 축복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그 일하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밤새껏 물고기 잡아서 완전히 녹초가 되겠어요. 녹초가 되겠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운동하고 가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저녁부터 금식하고 대장 내시경 안 하고 다 비우고 기운 없이 거기 가서 1시간인가 기다렸다가 내시경 하고 수면 마취하고 들고 나와서 있는데, 또 제가 운동을 격하게 하면 여기 심장이 딱 안 좋아지고 머리가 이상해져. 근데 기독병원에서 내가 뭐가 안 나타나. 이 박연 원장이 좀 잘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첨단의 병원을 소개시켜서 거기서 조영제를 투입해서 CT를 한번 찍어 오라고 그래서 찍고 왔어요. 저녁에 이제 왔는데 오늘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고 비몽사몽 준비하고 아예 쓰러져서 잤어요. 씻도 못하고 그냥 집에. 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밤새껏 지금처럼 여러분 초경량 그물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그물입니다.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녹초가 됐다니까. 근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피새끼 한 마리 못 잡았으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좋은 마음가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에 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복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구원도 불신하는 것이고 천국도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것이 언제나 여러분 순금이 언제나 여러분 동이 되고 철이 됩니까? 순금은 항상 순금인 거죠. 믿음은 항상 믿음인 거지. 어쩔 때는 이랬다, 어쩔 때는 저랬다, 손바닥 뒤집지 않으면 그 믿음인가요? 병든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순금은 순금이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이 축복인데 첫 번째는 낮아지면 결국 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에 낮아짐이 축복인가? 그것은 억지로라도 낮아져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낮아져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코가 석자가 빠졌어요. 아니 넉자, 다섯자, 열자 빠졌어요. 아니 그런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너희놈 시키 네가 내 선지자 수백 명을 때려 죽였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독살스럽게 표독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합니다. 36개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36개를 자라난 사람은 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36개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갈멜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한번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디 보이신 분 손 한번 드세요. 보이죠?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여기가 갈멜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기 있지. 여기가 갈릴리 바다. 바다 보인가요? 파도 치는 거 보인가요? 영한 열리가 보이는데 파도가 지금 좀 잔잔한 것 같아요. 보인가요? 여기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배터리가 타네. 밥 좀 먹여달라고.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서 그 역사이고 한 20-30km 이스라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남쪽 여기 지금 배터리가 다 됐어요. 저기까지 약 4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30km. 36개를 저렇게 자라는 번개처럼 저렇게 여기가 이쪽으로 북쪽 이스라엘 여기 밑으로가 남쪽이다. 우리 누가 배터리 좀 나중에 교환 좀 해주세요. 저는 방송.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영역을 그 힘을 뻗칠 수 없는 남쪽 유다로 도망. 그것도 남쪽 맨 밑에 브리스바라까지로 도망을 했어요.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그렇게 도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브에세바에 머물게 하고 또 하루길 도망가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하루길 보통 성경의 하루길은 5k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성인 하루의 이동거리를 30-40km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35km 정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 많이 들어봤죠.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쌀이나무 비슷할 정도. 한 1.5m에서 2m 정도 많이 자라면 이렇게 자라요. 가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쌀 위치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야말로 코가 열전을 빠져서 완전히 낮아질 상태. 여러분 저는 저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은 일도 없는데 다 100%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기적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잘 나가는 어떻게 내가 잘한 줄 알아.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요? 교만의 관절이 올라서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 아멘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꿈에도 소원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걷지 못하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 꿈에도 소원이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먹을지를 못해가지고 목을 뚫어가지고 구멍 내서 죽을 호수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요. 진짜 신앙 이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잘나가고 남보다 잘나가고 남보다 좀 위대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요. 내가.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그래서 저렇게 억지로라도 엘리야가 낮아진 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 다리 바지 붙잡죠. 낮아지니까 붙잡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지가락에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낮아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야 제가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 안전장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손수건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다 나서 죽은 자를 막 살려. 독사에 물려도 끝도 없어. 그런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습니다. 간질 눈에 질병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안질일 것이 저는 안질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담에색에 대해서 3일 동안 앞을 못 봐. 하나님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실 때 앞을 못 보게 눈을 치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안전장치에다 딱 새겨놓은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떠나갔으면 너무 좋아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안 들으시죠. 3번이나 간절하게 다른 데는 한 번만 기도 죽은 자가 살고 망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 알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에 대해서 더하지로 네가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다. 부족함이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손가락 부러뜨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여러분에게도 남보다 뭔가 그런 약함이 있거든. 너무 탄식하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안전장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 감사할 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는 이게 가득까지 채우고 싶은 것이 꿈이고 바람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 결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데 열매가 그거였어요. 엘리야가 원하는 열매는 절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많이 실망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오셨는데도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도 들이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잖아요. 묵묵히 골고다에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자기를 대적할지라도 자기를 배반할지라도 자기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길어서 다 못 봤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그걸 이제 보여줘요. 열어줘요.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 저들이 이렇게 안 돌아도 낙담되냐 너를 죽이려고 해서 뭐하냐 돌아서지 않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3가지 사명을 맡기잖아요. 저 아람 나라의 하사엘 기름고 왕으로 세워라. 그들을 정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두들겨 패보겠다는 이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를 성경으로 쭉 봐야죠.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대적하면 다 그렇게 망해요.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이 주동자였던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작사를 하고 아까 같이 이세벨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그렇게 가시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 7,000명을 남겨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9장의 그런 내용인 거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제 또 거기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낮아짐의 축복입니다. 왜? 낮아지지 않으면 쉽게 망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도 낮아지시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낮아짐이 축복입니까?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거두지 않아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 됐어요, 나 생명 거두어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자기 종, 자기 백성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소리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 그 은혜의 손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신 것이라. 다 구원하는 것이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천국으로 구원해 가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낮아져야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꽤 있거든요. 완고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건 부신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내가 이 손톱만한 내가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 경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몰라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라도 겸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위해서 안전장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축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